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이 빛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탄이 주는 이 큰 기쁨은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과 상실, 아픔과 단절,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또 복되고 또 기쁜 행복한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이 4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곳곳에 성탄 추리도 장식하고 또 아기 예수님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한 마국관도 만들고 이렇게 장식을 하였고요. 또 인근 마을회관에 귤과 또 천마차를 또 전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지만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 왕과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소동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타라소는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고민이 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헤롯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소동이 되는 소식, 심히 놀랍고 당황되고 고민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은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때 헤롯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2000년 전 70세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충분히 오래 살았고 충분히 많은 권력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경계합니다. 새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왜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은 이 땅을 구원하려 오시는 예수님을 조금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바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헤롯 왕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일로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큰 소동의 소식, 놀랍고 또 고민이 되고 당황스러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고 예물을 준비했던 첫 번째 손님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은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동방박사로 알려진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왕에게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조언해주는 이런 천문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별을 관찰하던 이들은 어느 날 하늘에 큰 별이 등장한 것을 보고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땅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땅 아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기에 그들은 새로 등장한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만 향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모으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땅의 것에만 우리의 온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일로만 바쁘고 분주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지만 않고 그 별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2000년 전 큰 별이 하늘에 등장한 것을 보았던 사람은 동방 박사들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뿐만 아니라 별을 연구하던 이들은 어느 나라에나 별을 바라보고 왕에게 조언을 했던 이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커다란 별이 등장했고 무언가 이 땅에 새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하늘에 커다란 별이 등장한 것을 많은 이들이 보긴 했지만 정작 그 별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늘의 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어떤 일을 하겠다, 입으로만 결심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상상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속한 세상은 조금도 바뀌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실천의 발걸음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이 있다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별을 바라보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길을 나섰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셋째,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동방 박사들을 향해서 헤롯 왕은 큰 관심을 받고 새 왕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나도 가서 경배하길 원하니 새 왕이 탄생한 곳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왕은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 마리암네 1세를 처형했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모와 자신의 세 아들을 차례로 죽였던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 잔인한 헤롯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나도 가서 경배하길 원하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처음에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돌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자신들의 그 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때 초대받은 또 다른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어떻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초대받은 이 첫 번째 손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2000년 전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가장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소식이 가장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목자들에게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646년 렘프란트가 그린 경배하는 목자들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목자들의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 경배하는 목자들의 그림 속에는 마리아와 요셉 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집이 아닙니다. 소들이 있고 사다리와 또 염을 주는 도구가 있는 외양간입니다. 인물들의 얼굴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진 않지만 희미한 마리아와 요셉의 얼굴 통해서 그들이 경건히 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두 명의 목자가 무릎을 꿇고 있고 요셉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여인은 등불을 들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등불을 들고서 여기까지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자들에게 더 이상 등불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렘브란트는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노인이 들고 있는 등불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온화하고 따스한 강렬한 빛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목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예루살렘 사는 주인들에게 고용되어서 다른 사람의 양을 위탁받아서 길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진 않았지만 메시아의 탄생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절망한 자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 가장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목자들, 가장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필요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탄생 소식이
가장 고단하고 힘든 이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준 이 소식은 바로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소식입니다. 평화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이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에이레네,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또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올해를 살아가며 혹시라도 누군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아직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과 다툼, 작은 오해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웃음 지어주고 먼저 평화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삶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평화를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이어갈 때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의 복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